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6절로 1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실 건가요? 큰 소리로 읽으실 거면 교독하고, 안 읽으실 거면은 제가 혼자 그냥 봉독하고 네. 큰 소리로 읽으실 건가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독할게요. 믿어보고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 셀라가 무슨 뜻이에요? 네. 셀라를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셀라는 아멘, 맞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네. 영적 침체를 이겨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77편은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처절한 이 몸부림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뭐 사람들이 말하기를 희노애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희노애락이 뭘까요? 희노애락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초등학생도 아는 우리 한자잖아요. 희노애락. 근데 여러분, 애가 무슨 자인 줄 아세요? 애가 무슨 자입니까? 네, 슬플 애. 자, 네, 슬플. 네, 또 뭐예요? 네, 말씀해 보세요. 뭐예요? 아니 돌아오면서 얘기해 보세요. 예, 그다음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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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얘기하세요. 네?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빨리 해보세요. 슬플 애자. 저거 잠깐만. 네. 그 다음에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요? 애자가 무슨 애자죠? 네. 슬픈 거 아닙니까? 네, 다 틀렸어요. 제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봤더니 애자가요, 슬플 애자가 아닙니다. 네, 사랑 애자예요. 네. 희노애락. 네. 그래서 네, 맞죠? 확인 좀 해주세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슬프래인데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사랑 애자 아닌가요? 슬프래. 아, 네,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 아, 슬플 애자는 사랑 애자가 아니네요. 네. 네, 아무튼 네, 뭐 설교자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 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찬양을
감독하고 책임을 맡았던 관리입니다. 중앙정부 관리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이 시편의 배경을 좀 보면 국가적인 어떤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 침묵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진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힘드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어떻게 됐어요? 거절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하고 근심의 상태가 된 거예요. 영적 침체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슬플 애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랑 애자로 다 썼어요. 그래서 정답이 슬플 애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좀 나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다 있지만요, 결국에는 인생은요 잠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쁨인 기쁨인데 오래가는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즐거움인데 오래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은요 처절한 몸부림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침묵의 시간 속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응답 받으십니까? 응답이 바로바로 오시던가요? 하나님하고 교제 좀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내 개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한 친구, 또 정말 좋은 부모님, 정말 좋은 아내, 정말 좋은 여자친구, 정말 좋은 내 소울 프렌드라고 그러죠? 소울메이트. 그런 거를 다 합친 것보다 더 좋으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정말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려고 오셨어요.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끊어졌다. 하나님 부르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을 더하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원래부터 교제 잘 안 하던 사람은요 이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셔. 그것만큼 답답하고 힘든 부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77편에서 아삽은 그러한 상태로 그냥 끝나지는 않았어요.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자신의 시선을 자신의 감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이렇게 나오죠.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여러분은 앞뒤가 그리고 좌우가 막혔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죠? 그죠? 뭐라 그럽니까? 네. 네, 이거에 대해서 1초 안으로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게 무척 충격적이군요. 네. 사면초가 이거는 바로 나와야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노처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좋으신 분이었어요. 네, 그 여자 담임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한문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도 우리 반 한문 성적이 떨어지면 선생님이 화내셨던 기억이 나요. 야단을 쳤다. 야, 내가 담임인데 이렇게 한문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니? 국영수만 중요하니?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60대 되셨을 텐데 사면초가죠. 모든 면이 다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뚫린 데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어딘지 아세요? 예. 땅하고 하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완전 절망하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느냐, 그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사실은 둘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정말 이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어떠한 이 제스처를 취하십니까?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시나요? 네. 고양이가 쥐를 구석으로 몰았을 때 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이제 나 죽었구나. 그때 쥐가 움직이던가요? 도망갑니까? 그런 영상 보잖아요. 이렇게 고양이 앞에 쥐가 있는데 이렇게 휙 도망가면 될 거를 딱 앞에 서니까 쥐가 안 도망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공포스러우면요 온몸이 경직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지고 고양이가 이제 쥐를 뜯어먹잖아요. 그 순간에도 살아있거든요, 산채로. 네. 얼마 예전에 제 딸하고 대공원에 갔어요. 그때가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죠? 가가지고 그때 사막 여우가 한 10마리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유치원에서 단체로 애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와, 쟤네 귀여워 막 이러면서 사막 여우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사육사가 먹이를 주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용 쥐 있죠, 흰 쥐. 그거 이제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 어디서 사왔나 봐요. 흰 쥐를 한 20마리를 턱턱턱 이렇게 털로 내더라고요. 바구니에서. 네. 와,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사막여우들, 그 귀여운 사막여우들이 쥐를 잡아가지고요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쥐를 막 묶고, 어떤 쥐는 잡아가지고 막 땅속에 묶고 있고, 어떤 사막여우는 둘이서 한 쥐를 양쪽에서 물었어. 애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막 서로 막 당기다가 쥐가 그걸 주주죽 찢어져가지고 막 서로 가져가, 애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울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 딸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안 울고. 그래서 제가 가자 그랬더니 왜 가지 마. 그래서 끝까지 봤던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이 동물이요 잡아먹히고 있는 그 순간에 이 동물이요
이 초식 동물이 사자에게 만약에 잡아먹겠다. 그럼 이 초식 동물이요, 이 엔돌핀을 형성한답니다. 엔돌핀을 형성해서 최후의 순간에 고통이 없게 만든대요. 그래서 깊은 어떤 쾌락 속으로 들어가. 이 뇌가 엔돌핀을 막 만들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잊게 만든다고. 이게 최후의 뇌의 그 방어 수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났을 때나 뭐 이럴 때 순식간에 뭔가 시간이 뭐 평생의 시간이 휙 지나간다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뇌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다. 뭐 뇌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른 그 고통을 무마할 다른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쾌락거리를 찾아요.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다른 쾌락거리. 그래서 뭐에 빠지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 도박 정말 심각합니다. 얘가 어떤 어떤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 아들이요, 심하게 도박 중독이 걸렸어요. 도박 중독에 걸려가지고 엄마가 모든 용돈을 다 끊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100만 원만, 야 50만 원만, 야 뭐 10만 원만, 5만 원만 이래가지고요, 돈을 사방에서 다 빌려가지고 그걸 다시 도박을 하더라고요. 이 핸드폰 도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25살도 안 되는데 돈이 수천만 원이에요. 빚이. 그래가지고 부모가 또 갚아주고, 그래서 가족 파멸이 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혼 숙녀 캠프인가요? 이제 거기에도 봤는데 도박 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정말 그 상담가 이호선 씨도 그 가정을 포기하더라고요. 왜?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고 아빠는 도박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에서 화내고 짜증내고 이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엄마 오늘 한잔해. 오늘 기분도 좋은데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잖아. 엄마 한잔해. 그래가지고 그럴까? 그러면서 애들 앞에서 술을 마셔. 그러면서 너도 한잔 할래? 이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렇게 술을 먹고 있다. 왜 아들이 엄마한테 왜 자꾸 술을 권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엄마가 짜증내고 화내니까 술을 안 마시면, 제정신일 때는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울고 이러니까 애들도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자꾸 술을 권하는 거예요. 엄마 한잔해. 이우선 씨가요, 남편을 상담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도박을 한 게 언제시죠? 네, 작년 11월 달 이후로는 도박을 안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정말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네. 저 정말 도박 안 했습니다. 아내한테 확인해 보세요. 저 정말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이효선 씨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카메라에 잡혔어요. 내가 여기 와서 쓰레기로 비춰줄 테니까 나 1월 달에 저기 도박한 거는 얘기하지 맙시다.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카메라에 찍혔어. 그래서 둘이 맞춰가지고 작년에 10월 달 이후로 도박 안 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다 네,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효선 씨가 그래요. 여기 왜 온 거예요? 아니 상담받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상담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퇴소하세요. 나가세요. 내쫓았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이 설득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저 애들 심각한 거 그런 것만 얘기해주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상담할 가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그럴듯하게 끊임없이 진짜인 것 마냥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박할 때 엔돌핀이 나와서 뇌를 쾌락으로 만들어주는.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영적 침체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요, 영적 침체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평생이 영적 침체기예요. 그래서 그게 자신의 평상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기라는 게 없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이 아삽도요, 우리 77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영혼이요, 위로받기도 싫은 거예요. 나 이대로 그냥 죽을래, 이거죠.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처절한 상황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고통이 너무나 깊어서 사람들이 건네는 어떤 겉으로 피상적인 위로,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영적 고립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잠도 안 옵니다. 이 정도 되면요, 곧 병에 걸릴 사람이에요. 이 육신에 병이 옵니다. 분명히 면역력 수치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장기나 이런 뇌나 이런 데 자신의 약한 부분부터 고장나기 시작해요. 이 정도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다면요. 그래서 신음소리조차 내뱉기 힘든 영적 침체의 밑바닥을 이 아삽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 아삽은요,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은혜를 안 베풀려고 이제 작정하셨나? 이제 나는 끝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내팽개쳐 두시기로 그냥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영적 침체의 가장 큰 위기는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나를 이제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무관심.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끊어진 상태에서 오직 눈앞의 고통만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변하셨는가? 그러니까 나를 싫어하시는가? 의심되는 거예요. 침체된 영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신의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보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더 신뢰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0절,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반드시 영적 침체기는 온다는 거예요. 안 올 수 없어요. 신앙 생활하다 보면요, 영적 침체기는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예배드리고, 좋은 이 신앙의 여건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 신앙생활을 성공해서 어떻게 이겨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본 모습이 나와요. 평상시에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 그냥 겨우 간당간당하게 사는 사람 있죠.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100%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평상시에 믿음을 준비한 사람이요,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전이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늙음하게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은 여태까지 다 기억하고 살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는 신앙의 위기가, 솔로몬은 신앙의 위기가 늙음하게 왔어. 기억하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는 진짜 뜻은 뭘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해라. 해와 달과 빛과 구름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이랬거든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어려움이 오기 전에, 찐한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서 믿음을 준비해 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 때에 믿음을 준비하죠. 어렸을 때. 노년의 때는요, 너무 이 인간의 꾀가 너무 간사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질 않아요. 편하면 늘어지려고 하고, 힘들면 원망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자기는 빠져나오려고 해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서. 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원망만 하죠. 여러분, 이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 침체기 왔을 때 뭘 해야 되냐?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여러분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과거부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자,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뭘까요? 오른손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그 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왼손은 우리가 거의 다 오른손잡이들이잖아요, 인간이. 저는 양손잡이긴 하지만 후천적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왼손은 사실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른손은 의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 그 해, 1년 해, 그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1분 1초도 없어요. 0.001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들한테, 아유, 우리 아들 고생하는구나. 자, 내가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을 줬어요. 100만 원을 줬는데, 아유, 아빠, 저기, 음료수 마시는데, 아빠, 저 1,000원만 빌려주세요. 1,000원을 못 줄까요? 100만 원을 줬는데? 요즘 1,000원짜리 음료수도 없지만, 2,000원이라고 그래야겠습니다. 2,000원짜리 1+1 편의점에서 팔던데, 그거 아빠,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아빠 돈 안 갖고 왔네요? 그럼 아빠가 100만 원도 줬는데, 그거 뭐 안 주겠어요? 하나님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다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다른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제 와서 버리셨어요? 왜 우리를 이제 와가지고 모른 척 하시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망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뭘 붙잡았냐? 뭘 기억했나?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붙잡은 것입니다. 시편 89편 34절을 이제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맨 시계 방향으로 89편 34절 좀 읽어주세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내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은요, 언약을 깨뜨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이 항상 언약을 깼지,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깨신 적이 없어요. 먼저.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결단코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우리의 상황은 매일 바뀌고 감정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불변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감정이나 내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형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다 사단의 속삭임이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119편 10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뭐 외우시죠? 외우시죠? 그냥 외우신 거 암송하셔도 되고요.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을 내 발에 들면 내 길에 비칩니다.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들어 내 길에 비칩니다. 여러분 앞을 비춰주는 말씀의 등불을 보십시오. 어두운 침체기의 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돼요. 내게 응답이 없어도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세요. 그러면 돼요. 연약합니까? 연약한 대로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발자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한 발자국 가시면 나도 한 발자국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시면 우리도 이만큼 허락하신 만큼 하면 됩니다.
제가 사람을 돕고 영혼 성도들을 돕고 이렇게 사역하는 것도요. 제가 절대 오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 만나기 싫다는 사람 가가지고 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 돼요. 당신 위협하면서 나 당신 지옥 갈 거야. 나 만나서 말씀 들어야 돼.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분의 마음이 문에 열릴 때 제가 가서 신방도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어느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뭐 그런 목사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저도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한테 허락하신 만큼만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 장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린다?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아무데도 예배 드릴 데가 없다? 밖에서 예배 드리면 돼요. 밖에서 비가 내려서 예배 못 드린다? 그러면 저기 카페라도 가면 돼요. 카페 들어가서 저기 회의실 같은 거 좀 빌리고 하면 돼요. 네. 그러면 돼요. 아무데도 예배 드릴 데 없다? 차 안에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뭐가 문제예요, 뭐가.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안 드리면 돼요. 뭐 개인 예배 해야죠, 뭐 조용히. 공예배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데. 그럼 뭐 예배 못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주인입니까? 네? 우리가 사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죠. 직원은요, 사장이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월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기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만큼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온 거예요. 죽어도 예배 드리기 싫은 사람은요, 안 옵니다. 옛날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장로님이요, 아침마다 막 성을 내세요. 막 씩씩거려요.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 딸이 있는데 딸이 정말 게을러 터졌어. 그래가지고 맨날 아빠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아직도 머리 감고 있어.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식구들은 다 준비해가지고 차에 타고 있는데 아직도 옷 입고 있어. 수십 번을 참으셨어.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리고 왔다고 오늘 그러는 거예요. 느릿느릿해가지고 대학생이 되니까 더하다.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말 들었는데 대학생 되니까 더 게으르다는 거예요. 천성이 게을러요 원래 그 딸이. 저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예, 천성이 게을러요. 모든 걸 느릿느릿해. 직장도 잘 못 가. 직장도 맨날 늦는데요. 제가 몇 년 후에 한 10년인가 뭐 5년인가 7년인가 있다가 나중에 직장도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게으른 거예요. 원래 무기력한 거예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이 예배드리는데 너무너무 예배드리는 시험 들고 화나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 그랬을까? 내비두세요. 내비두세요. 자기 인생인데 내비두세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도 저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그냥.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이끄시는 대로 그냥 내비둬야죠. 어쩔 수 없죠. 부모로서는 사실 괴롭습니다. 부모니까, 자기 자식이니까. 포기하기 힘들죠.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성인인데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아니고. 이유가 있겠죠. 차라리 심리 상담을 받으면 차라리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아버지한테 뭐 상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튼 무기력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도 살기 힘든데 남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77편 16절,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대한 이 환란의 파도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내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에 나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면서까지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를요, 왜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적 침체기 왔을 때 뭘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여태까지 나를 돌봐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같이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38, 39절 로마서 8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었으면 뭘 보고 내 얼굴을 닦습니까? 거울을 보고 닦죠. 말씀이 내 거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인생길로 가든지 그러면 영적 침체기가 오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영적 침체기가 와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하고 재수정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각이 1도라도 틀리면요, 2-3시간이 지나면요, 비행기가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락하는 거예요. GPS가 고장나면. 망망대해 태평양 한가운데서 추락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도착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왔으니까 더 이상 기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기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은 하지 마십시오. 위로조차 거부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에 나의 감정이 아니라 기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돌봐주셨던 그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모든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신뢰하면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는 것 같은 인생의 막막함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모세 따라왔더니 홍해 앞인 거예요. 뒤에는 애굽 전차가 오고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홍해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길을 내고 계셨어요. 길을 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홍해 그 밑바닥에 길을 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해볼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네. 아멘. 이런 축복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